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본 전개 방식은 구약 성경 레위기나 그 율법서에 나오는 그런 깊은 부분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 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어떻게 연관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설명해 가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이 더 큰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 더 안전한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도 전하고 또 저도 전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잘 은혜를 끼치지 못하구나, 뭐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정말 은혜의 세계로 깊이 인도해 가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깊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잘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법에 대한 것만 설명하는데 한 20분 다 갈 수 있습니다. 적용도 못했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할 때는 이건 특별 새벽기도회를 정해서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그 은혜의 그 광활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짧게 전할 때와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려운 본문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루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첫 언약의 제사법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더욱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볼 때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피 흘리심의 언약,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무 말씀도 이해가 안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이란 말은 이게 옛날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이란 말은 새 신자, 지금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의 언약은 뭘 말하냐면, 핵심을 말하면 출애굽기 그 19장 20장에 나오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은 신약이란 말,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이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의로움을 힘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의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골고다 언덕의 그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세워진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은 쌍방이, 특별히 우리 계약 당사자 우리도 잘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물론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큰 번성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으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행위로 인해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그 어려운 땅을 패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그 약속이 이렇게 연약함으로, 구약의 약속이 있지만 인간이 연약함으로 안 됐던 것인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약, 옛 언약의 제사법과 새 언약, 신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가 더욱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본 히브리서 9장 1절에 10절까지에서는 옛 언약의 장막에 있는 성물들과 이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도 어제 우리 목사님이 충분히 설명하느라고 시간 다 가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오늘 11절부터는 구약 말고 신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속죄 효력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이 땅에 있는 그 성전, 성막에 들어가서 그것을 속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그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11절부터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속죄의 효력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구약 시대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이 땅에 만들었던 그 성소와 장막은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와 장막의 형상을 보고 그것을 본떠서 이 땅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사체지 본체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곳에 그 참 성소와 참 장막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 속죄의 그런 피를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그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구약, 옛 언약의 상황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한 그때 이 땅에 있는 장막과 성소에는 그 제사장들이 있어서 염소와 이렇게 황소의 이런 피를 이렇게 통해서 속죄를 하고 그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깨끗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구약 그 성소와 장막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이렇게 씻는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구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더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들이 그 피 흘리고 죽은 것이 맞습니까? 동일 법칙에 맞지 않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려면 그 인간이 죽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간이 그 제사하심을 그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지 그 효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그 피 흘리심은 우리 인간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로 말미암아는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신약 시대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속죄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옛 언약의 제사 제도가 불완전하여 개혁할 때까지 기다려졌다고 했는데, 어제 그 말씀 들었죠? 개혁할 때까지 기다려졌다. 근데 기다려졌는데 어떻게 이게 됐습니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그것을 개혁해 버렸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 짐승의 피로 이 땅에 있는 그 모형의 그런 그 성소에서 그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 이렇게 해갈 때 한계에 있는 거, 온전하게 속죄할 수 못하는 거,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속죄하심으로 인간이 속죄받을 길을 완벽하게 계획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첫 언약에도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그 피를 그 백성이 뿌려 효력을 얻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옛 언약 구약의 제사 예법과 우리가 익히 아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의미를 비교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13절 14절에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흠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생명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지난날 행했던 죄된 행실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항상 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보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보혈과
구약시대 짐승의 피의 다른 점입니다. 짐승의 피는 죽음으로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셨던 그 피,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는 피인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자기의 그 누더기 같은 죄악된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자 할 때 그 살아있는 피는 그를 깨끗게 할 수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생생한 피이며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떠나 새 생활을 하게 하는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아득하게 들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죠.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단지 이것을 교리로만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과 양심이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된 행실이 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몇 번 있었는데요, 뒤돌아보면 그 변화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변화가 한 4-5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얻게 된 것, 또 성령을 분명히 체험하게 된 것, 또한 성령께서 이렇게 막연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신 실제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과정이 회복되었던 것,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제 삶의 아주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성령께서 제 삶에 결핍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갈망을 일으켜 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무뎌지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할 뿐이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안에 나의 결핍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갈망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제 제가 이전에 우리 그 부목사로 함께했던, 서울에서 함께했던 새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부목사로 세 사람이 섬겼는데 성격이 세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한 분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분은 광주에서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순천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깨닫게 된 것은 세 사람이 각자 독특한 개성과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각자가 자기 길을 갑니다. 그 기질대로 삽니다. 그 성격대로 삽니다. 그게 부목사 때도 있었지만 담임 목사가 돼도 결국 바뀌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질대로, 그 자기가 가는 길대로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다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실 때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결핍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은데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게 큰 의문이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정말 귀한 보혈이고 우리를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은 자기 기질과 자기 개성과 자기 방식대로 늘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텐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실 때 특별히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되어 있는 것, 우리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